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야고보 서간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야고보 서간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또는 야고보의 이름을 딴 누군가가 약 50년 또 60년 또 100년경에 쓴 서간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고 교리를 종합해 놓은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톨릭교회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예비자 교리 때만 보통 배우고 그 다음에 교리서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가톨릭교회 교리서 또 사회교리 이런 교리서들을 우리가 잘 읽고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서간은 바로 초세기 때 사람들에게 교리 내용들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필요한 것들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3장에서 말조심하라든가 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찾으라든가 믿음과 실천에 관한 문제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4장에서는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이다. 또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 서간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 내용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교황님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초세기에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야고보서 플러스 교황님의 가르침들이 또한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이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나름 그들도 고민이 있겠지만 고민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기름지게 하는 이런 것이 많겠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내와 기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너희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은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5장이 끝납니다. 인내와 기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많이 마음에 들어오고요.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도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고통 겪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운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라. 앓는 사람은 교회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이제 병자성사 때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앓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안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자성사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가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름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에게 교회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병자성사입니다. 전에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받는 성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병자성사라고 해서 좀 위중할 경우 또는 수술을 앞둔 경우, 이런 경우에 병자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꼭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급하면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셀폰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즉시 달려가서 병자성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